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 한 번 더 옆 사람하고 축복할까요?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조은의 성도들이 2019년에는 꿈과 비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꿈이란 아직 지금 나에게 일어나지는 않았지만은 장래에 무엇인가 되고자 하는 열망과 소망을 말하는 것이 바로 꿈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비전이란 아직 지금 나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장래에 이렇게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미리 보는 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꿈과 비전이라는 말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나에게 보이지 않고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되지 않았고 지금 현재 보이진 않지만 앞으로 될 것을 믿고 그렇게 될 줄을 믿고 나아가는 것, 전진하는 것이 바로 꿈과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왜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느냐? 비전 트립을 앞두고 있어서 아니면은 졸업 시즌이기 때문에 새로운 새 학기를, 새 학교를 또 새로운 직장을 출발하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꿈과 비전을 얘기하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이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꿈과 비전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이 더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할렐루야.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하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바라고 원하는 모습을 실제로 일어나게 만드는 원동력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실제로 실상으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꿈을 이룬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을 보면 비전의 사람들은 무엇이냐?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게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나 장래에 이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미리 보는 것, 이것이 비전인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뭐냐?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에게 보이진 않지만 앞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장래의 일을 보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풀어서 얘기하면 뭐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꿈과 비전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꿈의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비전의 사람입니까? 목사님, 그거는 젊은 애들이나 하는 얘기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대가 되고 80이 되었는데 무슨 꿈을 꿉니까? 무슨 비전을 갖습니까? 아닙니다. 비전 트립을 앞두고 또 졸업하고 새롭게 새 학기를 시작하는 젊은 학생들, 미래를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세대, 모든 성도가 믿음을 가졌다면 누구나 꿈꿀 수 있고 비전을 가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 꿈을 실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왜 왔습니까?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그건 세상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죠.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가진 이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꿈과 비전을 갖는 사람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인 바로 여러분들이 2019년에 꿈꾸기를 원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은 나중에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특별히 금요 철야 예배 때 나눈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육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사람은 지금 내 앞에 있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만 보는 사람이지만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고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고 고난 뒤에 이루실 기적을 보는 사람들이고 지금 당장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먼저 보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영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그래서 꿈의 사람, 비전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충만하여지고, 그래서 잃어버렸던 꿈을 되찾고 비전을 되찾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믿음을 가진 사람, 꿈과 비전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꿈과 비전의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꿈과 비전의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그러셨냐?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지은 것이 아닙니다. 잠언서 29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서 29장 18절에 그런 말이 어딨나? 암만 찾아봐도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아니, 글을 읽으실 줄 알잖아.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죠. 그런데 이 라틴어와 헬라어를 영어로 제일 처음 번역한 킹 제임스 버전이 있어요. 그 전에 1700년대 이 킹 제임스 버전이 나오기 전까지는 성경을 우리 평신도들은 못 읽게 했습니다. 신부들만, 그것도 라틴어로만 읽게 했는데 영국의 왕인 제임스 왕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평신도들도 읽어야 된다 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영어로 번역한 버전이 킹 제임스 버전인데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볼까요?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비전이 없는 곳에는, 비전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은 멸망한다, 그렇게 영어로 분명하게 써 있어요. 근데 130년 전에 한글로 번역할 때, 특별히 이것이 중국어 성경에서 한국말 성경으로 번역할 때 비전이란 말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번역할 때 비전이란 말 뜻도 참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번역할 때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이 비전을 묵시로 번역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묵시가 아닌 거죠. 비전은 지금 나에게 보이진 않지만 앞으로 일어날 것을 먼저 보는 것, 꿈꾸는 것, 미래의 장래의 것을 먼저 보는 것, 이것이 비전인데 당시에는 이 비전이 어떤 뜻인지를 몰라서 그냥 묵시라고 번역을 해놨던 것이죠. 그러나 진짜 원래 뜻은 뭐냐? 꿈과 비전이 없는 곳에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반대로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들은 왜 망할까요?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왜 망할까요? 첫 번째로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유혹에 넘어가기 쉽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절망에 빠지기 쉽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꿈을 꾸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상인들을 따라 애굽으로 팔려갔지만은 애굽에서 바로 왕의 신하인 친위대장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고 너무나 신임을 받는 나머지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총괄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잘생기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젊은 이 요셉이 마음에 들어온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성적으로 유혹하죠. 그때 요셉은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요. 이것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 막대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었던 그 여인이 다가왔을 때 이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건 뭐냐? 요셉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꿈과 비전이 있으니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죄악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또 꿈이 있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시련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결국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불평하겠습니까? 참 재수도 없지,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감옥살이를 해야 되지? 원망하지 않았어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기서도 열심히 감방 생활을 하니까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또 맡긴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처럼 인정받았습니다. 결국은 그가 감옥에서 위로하고 잘 섬겨준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을 꿈을 해석해주고 그가 요셉을 추천해서 왕 앞에 왕의 꿈을 해석해 줄 때에 그는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이라고 하는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꿈은 온갖 시련과 유혹을 그리고 좌절과 어려움을 견디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꿈과 비전을 가질 때, 믿음을 가질 때에 어떤 유혹과 시련이 와도 이겨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아까도 잠깐 사진에서 봤지만은 비전 트립을 갔다 오고 미션 트립을 갔다 온 다음에 유학생이 나왔어요. 근데 그 유학생이 나온 새 집이 넉넉한 집이 아닙니다. 돈이 있어서 간 게 아니에요. 꿈이 있으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왜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꿈이 있으니까 그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들, 환경적인 어려움들을 이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올 한해 믿음이 충만하여져서 여러분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찾고 가정에 대한 꿈, 사업에 대한 비전 놀랍게 이루어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분명히 잠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두 번째로 꿈과 비전의 사람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에는요 연령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모지스 할머니라고 불리는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예술가 중에 하나로 꼽히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름이 모지스입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자수를 놓다가 이 손가락과 손목에 관절염이 생겨가지고 더 이상 이 자수를 놓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자수를 놓을 수가 없으니까 뭘 하면서 남은 여생을 보내지? 그래, 내가 그냥 취미로 한번 붓을 들어서 그림을 좀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자수를 내려놓고 붓을 들기 시작한 그녀의 나이가 76세였습니다. 76세.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늦은 나이에 시작한 그녀만의 작은 공간에서 서투른 솜씨로 그린 그림이 점점 많아지고 쌓여져 가다가 잠깐 어떻게 알게 된 어느 수집가에 의해서 이 할머니의 그림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집에 한번 가서 그림들을 봐도 되겠습니까? 집에 가니까 수백 점의 그림들이 그냥 투박하게 여기저기 막 걸려져 있는데 이 수집가의 눈에 보니까 소박하지만 감동이 있는 거예요. 소박하지만 그 그림 안에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얘기를 합니다. 할머니, 이거 저에게 잠깐 맡겨주시면 이걸 가지고 신문에다도 한번 내보고 작은 갤러리를 하나 빌려가지고 한번 작품을 좀 전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아이 뭐 그런 거 뭐 할 필요가 있냐고, 그냥 내가 그냥 줄 테니까 가져가시오 그랬던 거예요. 이 수집가가 이것을 잘 액자에 넣어가지고 작은 갤러리에다가 딱 놨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이 할머니의 그림을 보러 온 거예요. 신문에서 라디오에서 막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그녀의 그림이 값어치 있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88세에 처음으로 이 그림이 공개되었는데, 그녀의 그림들이 공개되었는데 88세에 어디에 선정되었느냐? 올해의 젊은 여성상의 수상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88세가 젊은 여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참 미국 사람들은 생각이 깨어 있는 것 같아요. 88세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그녀는 젊게 살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 할머니의 이 소박한 미술 작품이 센세이션을 일으켜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줄을 서서, 큰 갤러리에서 작품 전시회를 해도 엄청나게 많은 인파와 기자들이 와서 이 작품을 찍어가고 소개하고, 결국 그 해에 여러분 올해의 젊은 여성상을 수상했어요. 93세에는 타임지 표지에 표지 모델로 얼굴이 실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녀의 100번째 생일날은요, 모지스 할머니의 날로 정했습니다. 당시의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존 F 케네디였거든요. 케네디 대통령이 그녀의 그림을 보고 너무나 감복해가지고 이 할머니 100세가 되는 날, 그 생일날은 우리 미국 사람들에게 모지스 할머니라고 정하자. 그 지금도 그 날만큼은 다른 날은 못 정해지고 모지스 할머니의 날로 지정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미국인의 삶에서 가장 사랑받는 인물로 여러분 칭송하게 되었습니다. 76세부터 10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왕성하게 활동했는데 1600점의 명작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 할머니는 어떤 얘기를 했느냐? 여러분,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꿈과 열정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늙지 않습니다. 꿈과 비전은요, 중고등학생 청년들만 갖는 게 아닙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꿈꿀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혹시 성적이 조금 안 나오고 입시의 결과가 조금 만족스럽지 않고 취업의 문이 닫혀 있고 지금 당장 사업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그 장애물을 넘어서 하나님이 놀랍도록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먼저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앞에 있는 것만 보면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러나 꿈과 비전을 갖고 희망과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 놀라운 인생, 기적의 인생으로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18살, 20살이라 할지라도요, 꿈과 비전이 없고요, 공부해서 뭐 하냐고, 열심히 취업 준비해서 뭐 하냐고, 취업도 안 되는데 결과도 안 좋은데 낙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컴퓨터 앞에서 게임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90 먹은 사람, 100살 먹은 나이 많은 어르신들보다도 더 늙은 인생이거든요. 비록 나이가 70대, 80대, 90대, 100살이 넘었어도 그 마음의 꿈과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젊은이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비록 노인의 나이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꿈을 찾아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용기를 발휘했어요. 모세는 80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출애굽의 꿈을 붙잡았는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85세에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헤브론을 점령하는 꿈을 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땅으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비록 나이가 늙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꿈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2019년이 우리 조원의 성도들에게 꿈과 비전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꿈꾸고 비전을 가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애받아 열려주시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꿈과 비전의 사람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에는 능력의 제한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꾸는 꿈과 비전은요, 세상 사람들이 갖는 꿈과 비전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꿈 꿔요, 안 꿔요? 꿈을 가지죠. 비전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도 똑똑한 사람 많고요, 공부 잘하는 사람 많고요, 능력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들도 꿈을 꾸고 그들도 비전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꿈과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은 뭐가 다르냐? 세상 사람들이 꾸는 꿈과 비전과는 뭐가 다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고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높으며 하나님의 길은 훨씬 더 그 깊이가 깊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은 딱 제한적이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꾸는 꿈에는요, 제한이 없는 거예요. 높고 위대한 꿈을 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갖는 것은 높고 위대한 비전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꿈과 믿음의 비전은 세상 사람들의 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장래의 것을 보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여주시는 비전은 크고 위대합니다.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은 높고 위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그냥 마음과 내 생각으로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에 간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꿈꾸고 하나님과 함께 비전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고 하나님과 함께 비전을 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초반에는 주무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더니만 꿈과 비전에는 연령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다 눈을 뜨셨습니다. 잠은 집에서. 제가 알아요. 새벽에 너무 일찍 일어나시기 때문에 꼭 요 시간대 꼭 좀 졸립거든요. 그러나 오늘 이 꿈과 비전, 가슴 설레는 이 말씀, 여러분 이게 저만 설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조원의 모든 성도가 여러분 설레는 말씀, 꿈과 비전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한두 개 안 됐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 다 끝난 것 아닙니다.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위에 높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꿈꾸고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2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자녀들이 어떻게 예언할 수 있을까요? 젊은이들이 어떻게 환상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늙은이들이 꿈을 꿀 수가 있을까요?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부어질 때에? 성령이 부어질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육체에 부어질 때에 꿈꿀 수 있고 비전을 볼 수 있고
장래의 일을 말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나 혼자의 힘으로는 그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능력이 부족한 걸요, 지식이 부족한 걸요, 지혜가 모자란 걸요. 그러나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보혜사는 도우시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역할이 다양합니다. 성령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복 있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은 우리 신앙생활을 복되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성령님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또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뭐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이 또 있어요. 믿음의 열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성화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라 그랬어요. 뭐라 그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여러분, 이 9가지의 열매 내 의지대로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절제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자비를 베푸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성격은 불같은데 온유한 마음을 가지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근데 성령님이 부어지시면은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참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놀라운 역할들이 많은데 그 중에 또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이 부어지면 꿈꾸게 하신대요. 환상을 보게 하신대요. 지금 일어나진 않지만은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일을 먼저 보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가슴 벅찬 말씀입니까? 우리 조은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비전 트립을 떠납니다. 또 2주 전에 필리핀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간다고 해서 다 꿈꾸는 건 아닙니다. 오 하나님, 비전 트립의 10박 11일의 여정에 성령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이 그 영을 부어주실 때에 하나님, 저들이 꿈꾸게 하시고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2019년에 우리 조원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주님과 함께 꿈꾸게 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복된 2019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할 때에 꿈꾸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되찾고, 그동안에 보지 못하고 내 앞에 있는 어려움, 좌절,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고통들, 이런 것만 바라봤던 우리들이 그 뒤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고 그 뒤에 주실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볼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서 2019년 복된 한 해를 만들어 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